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듯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들으시는 소리. 가만히 있어 보면 세상은 좀처럼 사실 조용할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그렇죠. 24시간 풀 가동되는 세상이잖아요. 기계 소리, 사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세상은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음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부르짖는 소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이 새벽 일찍이 우리는 깨어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잠들어 있죠.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언제 깨이시더라도 깨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야말로 아주 거룩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꼭 문제 해결식 기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에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꼭 문제가 있어서 달라하는 식의 기도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거룩한 성도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기쁠 때는 기뻐서 기도하는 거고요. 슬플 때는 당연히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해결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죠? 호흡에 비유해요. 다른 것은 이따금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호흡을 이따금하시면 위험해요. 곤란하죠. 호흡은 무시로 쉬어야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는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환영하는 반가운 손님은 아니죠. 달갑지 않은 손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성도들이 특히나 당하는 환난 안에는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죠. 환난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를 보자면 그렇죠.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역 상업 도시, 온천이 있는 도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다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있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셨어요. 야,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미지근한 물은 내가 마실 수가 없어. 토하여 내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결핍이 없네요.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다른 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영혼의 만족감이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될 만족이겠죠. 근데 만약 세상적인 만족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성도들은 앉으나 서나 기도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고 귀를 열어 쫑긋 들어봐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 없는 게 비신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입니다. 만족이
있다는 것 자체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영적인 만족, 영원한 만족, 영생으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즐거움, 이런 것은요 채워지고 채워져도 계속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만족이에요. 근데 세상 것은 틀리죠. 이내 배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잠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세상 만족의 특징이죠.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더 단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한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자라고 영적으로 가난하지 말란 법 없어요. 영혼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부와 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에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그는 세상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부해져 버리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여간에선 찾지 않는다는 게 그가 관찰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해도 저는 걱정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면 또 어때요? 육신만 쪼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쪼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는 그 적당선의 중용이라고 말하는 동양적인 가치로 말하자면요, 그러한 은혜를 아굴은 구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걱정거리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경적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인 거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환난날은 당연히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구간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환난이 왔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우린 그건 대번 걱정해라, 근심해라, 염려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특별 새벽 기도 많이 전부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한 해를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를 한번 선포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적으로 특별 기도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낮이든 혹 밤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이때 환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니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무엇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지 않게 오히려 환난과 비바람을 통과해서 강풍에 더 날갯짓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고통을 이겨내어 쭉쭉 자라가는 대나무처럼 말이죠. 그 마디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환난을 극복해 본 성도들에게는 그게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도로 극복해 본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당함이 오히려 하나님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건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은요, 그래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사실은 다 문제는 하나 둘씩 있어요. 감사하게도.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너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본디 진토라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게 우리의 문제거리들이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내 삶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기도 없는 삶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만약에 기도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경계 태세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근데 기도가 딱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고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있고 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예민하게 들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엇이 보장된 것일까요? 하나님 듣고만 마시지 않아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세 첫째 날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욥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정말 크나큰 고난을 통하여 그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고난이 몰려오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나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그가 건져냈던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유일무이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고난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새로워지자 욥의 모든 것이 역전되잖아요. 모든 것이 갑절의 은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적 같은 사건 이후의 인생은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모델 하우스처럼 지어주신 인생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환난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깨어있는 삶의 표시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 중에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거 딱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 낙심 금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 낙심 금물. 집에 딱 붙여서 써놓으세요. 항상 기도, 낙심 금물.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근데 이 비유가 극과 극의 비유예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와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고장의 불의한 재판장이 만났어요. 그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 같은 그 당시에 어떤 최하층의 사람을 상대도 안 해줄 뿐더러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누가 이 게임에서 이겼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과부가 이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항상 매달리고,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내 청원을 들어주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안 나갈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1인 피켓 들고 막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의한 재판장인데, 성품도 아주 잘못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사람인데, 이 과부가 간청하는 것에 두 손을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결론하여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물며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 낙심, 금물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걱정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짐들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순간은 맡겨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 끝나면 다시 끄집어 와요. 주님, 제가 잠깐 빌려드린 겁니다. 이 짐은 제 거니까 걱정과 근심이랑 주님 내버려 두시고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맡긴다는 거 온전히 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아예 묻어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셨으면 이건 내 것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야 정말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홀라당 맡겨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맡기는 듯 하고 다시 내 거라고 주워 담으면 아니 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걱정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평강만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약속이 너무 분명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도와 응답은 짝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붙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믿음을 발휘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듣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면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죠. 어떻게 조지 밀러 이러한 기도의 거장들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말머리에 붙이는 그냥 장식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를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신탕 부르짖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기울여지면 우리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되면 정말 익사이팅하고 흥미진진하겠죠. 근데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응답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잠시만 기다려, wait 하라는 사인이 있게 돼요.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 되라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에 세 가지 말하잖아요. yes, no. 안 되라고 응답하실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원대로나 혹은 우리가 잘못, 이걸 분명히 이대로만 들어주면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다 뻔히 보시는데도 주님께서 냉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no라고 하는 응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잠깐만 기다려라, 이게 이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기다림의 응답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무언가 부지런히
우리가 구할 때 구하고 나서 주님이 요거 준비하시냐고 너무 바쁘게, 잠깐만, 내가 지금 75억의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 들어주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여러분, 그럴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과 1:1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분이세요. 누구 소원 들어주기 때문에 누구 소원은 어렵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에 시차가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만 명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면요, 기도 그리고 응답 사이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심차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좋은 사례죠.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고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다니엘이 그러한 역사의 격변을 미리 보면서 그가 겸비하여 기도하였으며, 유명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아예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돌입했던, 근데 새 일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됐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5주간의 특세에 비슷한 시간을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의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걸까?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답이 떨어지고 나자 기다림의 의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할 때 그가 한 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일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그 일대 격전, 방해하는 세력들을 뚫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다라고까지도 성경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지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건 우리가 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너 그거 그만해라,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비추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건 내 사리 사욕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응답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고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에는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5주간에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해오면서 이제 몸에 근육들이 어느 정도 생기신 거예요. 지구력이 생기신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성도됨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끝이다. 그 응답이 있기까지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 지불해야 된다면 이걸 내가 기꺼이 지불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가장 귀한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관심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야 오히려 빨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문제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있습니까? 한 번의 만남으로 고쳐지잖아요. 40년 된 불구자 있었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선포로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몸이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문제들이든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손대신다면 그건 일순간 바뀌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거. 문제는 해결됐는데 해결된 문제 이후에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아주 끈질기게 잘 안 변하는 인간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도 끝끝내 쉽게 잘 안 변하는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까지의 지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문제 자체 해결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욥기의 긴 장이 고난으로 할애되었을까요? 결론은 단순하잖아요. 마지막 욥기의 결론은 모든 게 갑절로 바뀌었어요. 자식도 갑절로 주시고 재물도 갑절로 주시고 모든 게 다. 근데 왜 중간에 고난이 끼어져 있냐고요. 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약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다고 해보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면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뭐 부귀 영화를 누려서 그 사람이 만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말하자면 배부를 정도로 많이 드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내가 쌓이지 않는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찌꺼기처럼 우리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모르는 변화의 점진적인 변화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 그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가득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세의 기도의 특별한 시간들은 오늘까지로 우리가 종점에 이르게 되었지만 계속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기이한 것인데 그 기이한 응답 속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복까지도 누리게 됨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